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하도에 대해서만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전 시간에 하도는 천기의 운행이다. 근데 왜 천기가 되느냐? 전 시간에 하도는 용마의 등에 그려진 그림이다,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용마는 뭐냐, 말은 뭐냐 그러면은 그 동물들 중에서 양을 나타내는 가장 명징한 동물입니다. 그래서 말은 항상 하늘을 향해요. 뛰어갈 때도 그렇고 놀랄 때도 그렇고 울 때도 그렇고 전부 다 하늘을 보고 앞발을 들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. 그리고 그 말의 발굽은 원으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. 원이 또 하늘을 나타내죠. 그래서 하도는 하늘을 나타내고, 그 하도 안에 1부터 10까지 숫자가 있었죠. 그것은 천기의 운행을 나타낸다. 그 천기의 운행은 음양 이렇게 운행이 되는데, 그 음양일주기를, 그 운행을 표시를 해 봤더니 이렇게 목, 화, 토, 금, 수 이렇게 오행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더라. 그래서 이 오행은 나무, 불, 흙, 쇠, 물 이것이 아니고 양으로 발전하는 과정. 양이 목에서, 양은 목화가 되죠. 그러니까 목에서 화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더니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게, 원래 양이 가득 찼을 때 그때는 목이 되고, 그리고 이 양이 점차 확산돼 갈 때 그것은 화가 되더라. 근데 이 확산을 하다가 수렴을 해가지고 축장을 하려면은, 그러니까 양음이 되려면은, 양에서 음이 되려면은 반드시 그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는 그런 게 변화가 있어야 되고, 그 변화를 대표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토라고 할 수 있겠더라. 그리고 이것은 수렴해 가지고 축장을 하는데, 수렴을 하는 것은 금으로 그 수렴하는 기능을 대표할 수 있겠더라. 축장하는 것은 수로 대표를 할 수 있겠더라. 근데 수가 다시 목으로 될 때는 왜 변화가 없느냐? 이것은 수가 지극하게 되면은, 축장이 지극하게 되면은 변화하고 같은 이치가 돼 가지고 별도의 변화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목화, 그러니까 양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수에서 목으로 변하는, 음에서 양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별도의 변화 기능을 부여를 안 해도 되겠더라 해가지고, 목화토금수는 하늘이 음과 양으로 움직임, 양과 음으로 순환하는, 양에서 음으로 순환하고 음에서 양으로 순환하는 그러한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.
하는 게 오행이고요. 이 오행을 표시를 한 게 어떻게 표시를 했냐 그러면 1육수 38목 7이목 50토 그 다음에 사국 구사금 이렇게 돼 가지고 있었죠. 이게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? 하도에 나와 있었죠. 이렇게 숫자로 해 가지고 그 사방에서 하고 가운데 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,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, 자, 목을 음양으로 또 나눴습니다. 이것은 뭐냐? 목을 음양으로 또 나누고, 그러니까 봤더니 목화로 이렇게 변환해 가는데, 그 모양새를 봤더니 목 안에서 또 음양의 변화가 있고, 화 안에서 또 음양의 변화가 있고, 토, 금, 수 역시 그렇더라 해서 갑, 을, 병, 정, 무, 기, 경, 신, 님, 개, 이 10가지로 하늘이 순환이 되더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십간이다. 그래서 하늘의 운행은 십간으로 나타낸다. 자, 여기까지가 나와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도에 나와 있는 겁니다. 하도에 나와 있는 것.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, 하늘은 음양으로 양과 음으로 서로 순환을 계속하고, 그 일순환 주기를 봤더니 이것은 오행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, 그 오행은 다시 음양으로 나눠져서 십간으로 표시를 했다. 그리고 그 숫자는 38, 72, 50, 94, 16 이렇게 됐다 하는 게 그 오행에 대한 그 이론이고요. 이 오행, 그리고 이제 이것은 하늘의 운행이 있으니까 땅의 운행도 있겠죠. 다음 시간에 할 건데, 그 땅의 운행, 이렇게 두 가지를 무슨 개념으로 봤냐 그러면 오행과 육기의 개념으로 봤습니다. 오행과 육기의 개념으로 봐가지고, 오행 육기는 뭐냐? 우리가 그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응용을 하고 있는데, 우리가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, 또 이것은 특히 한의학 쪽, 이런 쪽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학문적으로 정립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풍수도 이런 개념이 아닐까 하는데, 풍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공부한 바가 없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하늘의 움직임은 크게 봤을 때 생하는 겁니다. 날생자. 그리고 땅의 움직임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성하는 겁니다. 이룰 성자.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목화는 생하는 것이고 금수는 성하는 게 되고, 목은 갑은 생하는 것이고 을은 성, 병은 생, 정은 성,
무생, 기성, 경생, 신성, 임생, 개성. 이것도 전부 다 음양, 생, 성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고, 생과 성은 서로 마주해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냅니다. 그걸 천간의 합이라고 그러는데요. 갑과 기가 합해 가지고 화하면은 토가 되고, 을과 경이 합해 가지고 을경 합해 가지고 금이 되고, 병과 신이 합해 가지고 병신 해 가지고 여기는 목이 되고, 아니 병신 합화 수가 되죠. 그렇죠. 병신 합화 수가 되고, 그 다음에 정과 임이 합해 가지고 정림 해 가지고 뭐냐, 목이 되고, 무과 개가 합해 가지고 무게 해 가지고 화가 되더라. 이렇게 이것은 그 대대하는 위치, 서로 상대하는 위치, 서로 관리하는 위치, 이런 위치가 됐을 때 이렇게 서로 합하게 되고, 합한 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다르게 화해 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더라 하는 거가 이 오행의 이론입니다. 근데 이 오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팔계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? 자, 팔계는 주역에서 나타나는 거죠. 주역에서 나타나는 건데, 이 팔계는 복희씨가 그렸다고 그러죠. 정리를 했다고 그러죠. 복희씨가 정리를 했는데, 복희씨는 원래 태극이 있고, 태극이 나누어지면은 이 태극에서, 이 태극 안에서 순환이 되는 거죠. 거기에서 양의가 나온다. 양의라는 것은 양과 음이다. 근데 양은 뭐고 음은 뭐냐? 양은 건하고 음은 순하더라. 건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공자님은 이 건을 자강불식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. 스스로 강해 가지고 쉬지 않는 것을 건이라고 하고, 수는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 순응하는 것. 그러니까 양은 또 강이 되고 음은 유가 됩니다. 이것은 부드러운 겁니다.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. 부드러운 거. 부드러운 건 잘 끊어지지가 않죠. 모양이 쉽게 변하고, 강은 강하면서도 모양이 잘 변하지 않는 건 그런 게 되죠. 그래서 강유가 되고, 또 양음은 뭐가 되냐 그러면 간이가 된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. 간역이 되는 겁니다.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, 간은 간단하다, 이는 쉽다, 그 양은 간단한 거고 음은 쉬운 거다, 그런 얘기,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, 그런 얘기가 아니고, 이것은 뭐냐 그러면 차별이 없다. 양은 차별이 없다. 음은 유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수 따르고 유하고 해가지고 변한다는 말씀입니다. 이게 그 변한 모습, 그게 신입니다. 신. 해가지고 이것은 천이고 이건 신이다.
그런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이 양의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. 이 양의는 다시 양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음이 또 음양으로 나누어지면은 이게 노양이 되고 이게 노음이 노양이 되고 소음이 되고 그 다음에 노음이 되고 소양이 되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음과 양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음과 양이 만들어지고 넷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사상이다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해가지고 이 사상에 대한 것은 그 이재마 선생이 이 사상을 그 의학으로 그 정립을 시켰죠. 해가지고 마치 요즘에 그 혈액형을 그 네 가지로 나누죠. AB, O 이렇게 나누듯이 이 사상을 이렇게 나눴고 이재마 선생은 이 사상을 의학으로도 발전을 시켰습니다. 근데 이 사상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우리 컴퓨터는 음양 해가지고 지금까지 두 가지를 가지고 썼죠. 근데 요즘에 나온 게 뭡니까? 퀀텀 컴퓨터를 퀀텀 양자 컴퓨터를 얘기하죠. 그 양자 컴퓨터가 이 사상입니다. 사상.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음량을 지금까지 했던 지금까지 썼던 컴퓨터는 이 음양을 썼고 음양이 사상으로 바뀐 게 컴퓨터를 치자면은 사상 컴퓨터다.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. 근데 이 기술적으로 아직 이 사상을 전부 다 쫓아오지를 못했죠. 궁극적으로 컴퓨터가 그 생명을 갖도록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이 8궤의 컴퓨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명이 이루어진다. 본중말이 갖추어져 가지고 생명이 싹트게 된다 하는 그런 세상은 아직까지 요원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. 해서 이 사상이 다시 여기 소음이 음양으로 바뀌고 노양이 음양으로 바뀌고 소양이 음양으로 바뀌고 노음이 음양으로 바뀐 거, 이게 8개가 되겠습니다. 이 8개가 되면은 하나의 완격체가 되죠. 이 변화에 있어서 이 완격체가 되고, 이 완격체와 완격체가 착종에 따라서 대대를 이루게 되면은 그게 64개가 된다. 그 64개는 1부터 30까지가, 그러니까 중천 검부터 중수 감까 잠시만요. 뭐더라? 중화리까지가 되겠죠. 중수감이 아니고 중화리까지가 30.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되고 양이 되고
나머지 그 택산함부터 그 미제, 응? 화수 미제까지가 34개. 이것은 그 땅의 움직임, 그러니까 음이 된다. 또 그게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다 하는 게 그 이 주역의 움직임입니다. 그래서 주역은 태극이 양의로 나누고 양의가 사상이 되고 사상이 8개가 되는데, 이 8개는 양이 변해서 된 태, 택, 화, 진, 이 4개가 양의 움직임이 되고, 이 양의 움직임은 좌측으로 이렇게 가죠. 1, 2, 3, 4 이렇게 가고, 음의 괴인 이 노음과 소양이 다시 나누어져서 4개의 계를 이루는데, 이것은 풍, 수, 간, 지, 토,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5, 6, 7, 8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죠. 이렇게 해서 음과 양, 그러니까 하도와 락서가 음과 양의 움직임으로, 하늘의 움직임과 땅의 움직임으로 나누지만은, 이 하늘의 움직임에는 또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고,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낙서 또한 음인 땅의 움직임이지만은, 역시 그 안에도 음과 양이 있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일단 그 하도와 낙서 중에서 하도를 우리가 어떻게 어떤 쓰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오행과 십간으로 해가지고 하늘의 움직임을 우리가 나타내게 되고, 그 다음에 그 주역에서는 태극과 양의와 사상과 그 다음에 8괴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이번 시간에 그 하도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